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6장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물론 다른 여러 말씀들을 전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마치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있어서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당시에 마치 로마 군사가 병사가 그 자기의 그 갑옷 그런 것들로 가슴과 그리고 허리 그리고 무릎 그 발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전투용 그런 옷들에 대한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검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가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그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병정이 입고 있는 옷의 그림을 연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 있죠. 그 다음에 가슴에 두르는 그 흉배, 그게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허리를 졸라매고 걸추장거리는 것들을 졸라매는 그러한 띠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발, 발을 보호해주는 보호용 장구를 또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론 공격용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원과 의와 진리, 복음 그리고 말씀 이것들은요 단순히 그냥 복음, 진리, 의, 구원, 말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서 나타내야 할 모습들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의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의로움을 나타내야 거죠. 의로움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내가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아우씨 뭐 이런 감정의 의로움이 아니라 진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의 의로움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진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고 하는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전문적인, 더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좀 더 딱딱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거부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쉬운 예화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화만 남는 거예요. 아, 신나게 오늘 참 말씀이 은혜로웠어. 뭐가 은혜로웠어요? 신났어요. 아, 웃음이 그냥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웃겼어요.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할 그 덕목, 구원의 확신이요, 의로움이요, 진리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요, 또 진짜 복음의 그런 능력들, 그 경험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했고 그 복음 때문에 치러야 했고 그 복음 때문에 아파야 했고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외로워야 했던 그 경험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돼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증거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구원이야, 흉배는 의야,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지금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산책 먼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주일 우리 말씀 나눴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그 수요일은 제가 그 기타를 칩니다. 반주자가 이제 군목 시험을 준비하러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조금 일찍 끝날 거거든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이 축제 절기 6월절 동안에 슬퍼하며 금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1일 동안 금식했던 그때는 바로 첫날, 첫째 달 3일 또는 4일째부터 24일 날 천사를 만납니다. 그 중간에 15일 날 바로 6월절이 있고 그 한 주간은 6월절 축제가 있어요. 정말 축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 헐리데이예요. 헐리데이. 정말 그냥 공휴일이에요. 우리 그 구정 연휴, 추석 연휴 사람들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딱 똑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축제의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어린이날 되면 그 서울에는 대공원 또 창경궁 사람이 미어 터졌잖아요. 저는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서울을 이제 이사를 왔는데 대공원을 어린이날 이제 대공원을 아버지가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대공원 가면 그 당시에 그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잖아요. 청룡열차 막 이런 걸 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말 타는 곳 이런 편말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 타야 되고 난 말 한번 꼭 타고 싶다고
때를 써가지고 가던 길에서 그 팻말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근데 말 타는 곳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청룡열차로 갔는데요, 사람이 줄이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짜증만 내고 돌아왔어요. 막 화만 내고, 제가 막내잖아요. 막 짜증 내고 말도 못하고 청룡열차도 못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쨌거나 그런 절기, 그런 축제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마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멀리 해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왜 슬퍼하며 금식하게 됐을까요? 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원년이라면 첫째 해래요. 첫째 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돌아가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엄청난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공포됐다고 해서 바로 가진 않잖아요. 막 준비를 해가지고 거진 한 1년여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째예요. 그러면 약 2년 전 그 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어땠어요?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고국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온 지 2년째 2달에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저 3년 때 고레스 왕 3년째에 21일 동안 슬퍼하며 갑자기 큰 슬픔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그 동포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 대적자들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실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주변 국가의 어떤 실세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에다가 상소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의 10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배경은 아마도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또 그 대적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약 2년. 막 들떠서 환희와 기쁨 가운데 그곳으로 갔는데 약 2년 만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기쁨이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안 될 때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내 하는 일 몰라주면 무너지고, 칭찬 듣고 싶었는데 그거 안 해주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대안학교에 가서 아이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오늘은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절 선물을 조그맣게 과자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그 음료수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막 나눠주다가
한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빠지면 저는 못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활달적인데 비교를 많이 당해서 자라와서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또 잘 못해요. 활달적인데 자기의 손해 보는 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이야기는 못하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 이제 저랑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다른 수업 시간이 돼서 갔는데 저는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좀 뭐 좀 물어볼게요. 혹시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괜찮았는데. 아니 그 아이가 뭘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물이라면 내가 다 줬을 텐데요. 저는 준 줄 알았는데 그 아이만 빠진 거예요. 제 주변에 있었는데 그 아이만 빠진 거예요. 선물은 빠지고 또 다른 말씀 카드는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쩐지 그 아이가 근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이 들어갔는데 다음 수업 시간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책상 앞에 이러고 엎드려 가지고 수업이고 뭐고 하나도 이제 참여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걔는 그 아이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걔 완전히 무너진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너 안 받았냐고. 아니 왜 네가 안 받았냐고. 안 받았으면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널 줬을 텐데 나중에 너 특별하게 나중에 너만 챙겨줄게. 너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미안하다. 그랬더니 애가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걔는 성경 공부 시간에 걔가 좀 장난을 쳤거든요. 내가 안 주니까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미운가 보다. 내가 장난을 쳤더니 내가 미운가 보다. 그래서 나만 안 줬나 보다. 이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나서 얼굴이 달라져.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수업을 하는데요. 전혀 다른 아이가 180도가 바뀌어 있어요. 그냥 수업 끝나고 사탕을 2주먹을 확 주워줬더니 입이 이만큼. 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아이들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 네 마음대로 해랬더니 더 좋아졌어. 아유 참. 제가 큰 실수할 뻔했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상 속에 정말 많이 있어요. 다니엘의 슬픔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마치 출애굽 때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다니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환상이든지 응답이든지 이것들이 무너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출애굽 때를 연상하는 것처럼 묘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 6월절 때가 되면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효모를 넣지 않은 거예요.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이에요. 왜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효모를 넣어서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만큼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급하게 나왔다. 자, 앞에서 행하셨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 산길을, 그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산길들을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사막 땅을 물 없이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지 않으면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금세 덮쳤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서 애국 군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홍해가 열리고 건너게 된 거죠. 그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았고,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가듯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언제가 생각이 나냐고요? 출애굽 때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의 유월절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의 그 유월절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네.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잖아요. 40년을.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올 땐 그걸 안 하셨어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이 40년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약 1년 걸렸어요. 뭐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기초를 닦고 그 기초가 올라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만약 대적자들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성전이 중단되지 않고 바로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 만족했을까요? 야, 이제 성전 지어졌으니 됐다, 그걸로 만족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진정한 예배가 그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때의 모습과 바벨론 때의 모습이 같이 중첩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처럼, 바벨론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서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모습을,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자, 그렇게 구속사적 의미 속에 생각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71에 70 곱하기 7, 원래는 7 곱하기 70이죠. 7이 70번이 있는 거예요. 7이 70번. 이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가 70년의 시간, 하나님 70년 후면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라고 하는, 만약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기도, 그 70년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 저 70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 저 70일에는 과거의 역사도 담고 있지만 한 일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모습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러한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70이라고 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혀 달라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죠. 읽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70년의 시간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 다니엘의 기도 70년 됐으니까 나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0일에가 남았어. 7번이 70번 남았어.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완전한 구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 한 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시간, 어떤 사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끝났으니까 기도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안학교는 이제 방학했거든요. 내일 모레는 방학입니다. 그러나 좀 목사로서 기도는 방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려고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응답받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일부 페르시아 왕들, 다리오 왕이든지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 또는 성벽을 짓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그러나 시대마다 제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로마로 바뀝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국마다 바뀌고 또는 어떤 일부 왕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 역할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적합니다. 아무리 일부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을 짓도록 또는 성벽을 짓도록 도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도울 때 정치적인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으로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만 끝나는 거예요. 지원하다가 멈추고. 왜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하고도 계속 관계를 맺어야 그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당히 지원해주고 적당히 끌고 가고 다시 또 적당히 지원했다 적당히 끌고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일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계산적으로 움직인 것뿐이지 결국 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날에도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변해가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는 이렇게 다 그 대적자들이 있을까? 왜 방해를 받을까? 이 공통점은 뭘까라는 겁니다.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의 권세를 잡았고 그 권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서 그 권세는 꺾였고 그리고 이미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와 같은 심판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모든 세상 나라 배후 속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자, 오늘날 살아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정치 배후 속에 있습니다. 문화의 배후 속에 있습니다. 음악의 배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배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 속에 있는 바로 그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건강해지기를 당부합니다. 자, 건강해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갖춰야 할 강한 덕목들이 뭐냐? 건강해져야 할 덕목들이 뭐냐?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에요. 자,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들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어디 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진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의 의로움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의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구원의 확신 안에, 우리의 말씀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만한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얼마나 의롭다고요? 우리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의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아이들 되게 얘기 안 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학교에 가서 이런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제 견학 갔다 온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견학 가서 아주 그냥 벌어졌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난감했던 선생님들 이 에피소드 막 듣고 막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에 거의 99% 아이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거의 교회를 다니시고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같은 학년끼리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고학년, 저학년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싸운대.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다투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중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랑 수업할 때는 아이들이 참 착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저학년 아이하고 고학년 아이하고 이제 막 말다툼이 티격태격 하면 이제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를 내면 그게 이제 싸움이 되고 막 주먹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예쁘거든요. 활달하고 개구지지만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사가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 볼 때는 좋은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티격대고 막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칭찬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칭찬하기. 한마디씩 옆 사람을 칭찬을 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사색이 되면서 네? 막 이러면서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다고.
그 이유를 오늘은 아는 거예요. 막 다투고 티격태격되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정말 우리가 의롭습니까? 진실됩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더러워요. 얼마나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죄송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들, 은혜가 표현되어져야 할 구원, 의, 진리, 복음, 그리고 말씀, 이러한 덕목들이 정말 건강하고 강해져야 된다. 은혜 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에베소 6장에서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눌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일은 논리적 설득이나 마음의 위로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구원이, 진리가, 의가, 복음이, 말씀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줄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라고 말을 한 이유가, 이러한 복음의 일들, 이것은 논리적인 지식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켜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감동을 줘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일은 설득도 마음의 위로도 감동도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이것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혼미한 상황 가운데 믿어지는 건지 안 믿어지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그 19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나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가 믿기 위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와 연관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창조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앞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의심을 줬고 믿지 못하게 했고 알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창조의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창조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면,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빛이 비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구원도, 진리도, 의도, 복음도, 말씀도 우리가 더 여기서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창조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몇 시간을 했네, 기도를 어떻게 금식을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일만 딱 하면 70년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다 했죠? 끝!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또 누구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하셔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진리와 의와 복음과 그 말씀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아는 빛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주님 더욱더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힘과 능력이 아버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더욱더 강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설 수 있는 하나님 그 은총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주여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불리듯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당부하듯 성도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것처럼 오늘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 마음의 상함이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어려움에 상한 자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저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역사를 일으키셔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길을 걷는 우리 모든 동행자들이 하나님 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강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목회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한 목회자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동행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또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체 속에 하나님 새로운 창조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약한 질병이 떠나가며 치유가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 사탄 마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세력들이 다 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만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총들만이 아버지의 그러한 일들만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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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저들을 얽어매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평강이 우리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강건케 하며 우리를 생명을 강건케 하며 우리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유하며 육체를 치유하며 관계를 치유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아버지 이루었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생명길의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소망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목회자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과 진리와 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교회 믿음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그 영적 하나님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싸우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 우리 육체 속에 창조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문제 속에 창조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창조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목회자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이 땅에 영혼들을 이끌고 주님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생명의 방주요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